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 은혜와 책임과도 닮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함께 드려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삭이 참여했던 이 엄청난 복, 그의 농사에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죠.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까닭에 오늘 주제는 복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지평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제가 조금 전에 복의 지평이라 했는데 지평이라는 것이 여기서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복 우리가 다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복에 이르는 어떤 과정과 여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때 그 복의 지평 과연 우리는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삭이 누렸던 이 복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복 다 받고 싶어요? 100배나 다 받으면 좋겠어. 그것도 보면 그 해잖아, 그 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알 것은 이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인 까닭에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은혜는 책임성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복을 누린 그 지평은 위의 말씀과 분리해서 묵상할 수가 없죠.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순종 이후죠. 순종 이후. 이 약속과 이 은혜, 이 복의 지평이 그저 맥락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만은 아니더라. 이것이 중요하죠. 갓바위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보았는데요. 갓바위 신앙. 거기서 복을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시주를 얼마나 하느냐. 그 정성에 있는 거죠. 거기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의 응답, 책임성이 빠졌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요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위로부터 복을 얼마나 정성껏 빌었는가, 그래서 그 복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1계명과 4계명을 지키는 자는 5계명과 10계명, 이웃을 돌아보며 아래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좌와 우 주변을 돌보는 그 책임성을 함께 가져야 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이 하나였습니까? 두 개였습니까? 두 개였죠.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이요. 우리 신앙은 다르더라. 우리 신앙이 저 무속의 신앙과 같은 것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우리의 책임성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 복의 지평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그 복에 대한 선언과 그 약속과 비전을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복 받음이 개인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복을 독식하는 게 아닌 거요. 너는 그 복을 흘려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의 지평은 천하 만민이 거기 있는. 우리가 이 천하 만민을 놓치고 강대한 나라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강대하다라는 이 표현이 가돌인데요. 가돌은 강대하다, 크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위대하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자 한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볼 때는요,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천하 만민을 위하여 자신을 제사장 나라로 내어주는 그런 나라. 그게 가돌, 강대한 위대한 나라인 것. 그저 우리는 그냥 이 강대한 나라 여기만 집중하면 내가 힘을 가지는 것, 그걸 복으로 알게 되지만 누구를 지배하고 앞서가는 것, 승리주의, 성공주의. 하나님의 복은 과연 그겁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복은 공공성이 있는 것. 너만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옆 사람도 함께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것.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세워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믿는 자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런 방주형 교회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뻗어가는 그런 교회를 오늘날 요구하시겠느냐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실 때 제사장 나라로 복을 주신 것. 그리고 19절도 보여줍니다. 복의 지평은 과연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고백해가 아닙니다. 지켜. 말씀을 따르는 거죠. 과연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해설이 뒤따라 나오죠. 의와 공도.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한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빼가는 택함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택하신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또 말씀이더라는. 복의 지평은요, 내가 받는 복,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 맥락은 이방 종교에도 있는 거고 그것은 무속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의 지평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만일 누가 그와 같은 통로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인 것. 다르게 말하면 백배를 받아서 복인 것이 아니라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것이 복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은사인 것이고, 그 은사로 천하만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킴을 받는 것. 그 통로에 우리가 쓰인다면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삭이 포함이 되는 것, 야곱이 포함이 되는 것, 그것이 이삭의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교회 강단은 많은 부분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적인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어. 게다가 그 복도 영혼 구원이라는 좁은 맥락으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 말씀을 다 맥락 가운데 묵상해 보면 이 복은 사적인 복이 아닌 것,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주시는 복도 아닌 것.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기에 이삭은 순종했죠. 그렇게 순종으로 참여하는 이 차원이 진정한 복의 지평이더라. 순종하여서 백배를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 백배를 넘어서 순종하는 영혼 되는 것, 응답하는 영혼 되는 것, 삶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복의 지평이죠.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책임성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한 것,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건이 은혜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대단한 영웅적인 기질이 있어서 택한 겁니까?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건 상급이죠. 그들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죠. 애굽 바로 앞에서도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그 실수를 이삭도 이어갔죠. 저들은 실수했고 연약했고 약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은혜더라. 그런데 은혜만 있었습니까? 저들은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죠.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고,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말라라는 음성 앞에 머물렀죠. 둘 다 같은 순종과 응답을 보여줬죠.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26장을 묵상해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번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었어. 아브라함은 좋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 소돔이 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땅을 내려놓았죠. 자기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응답과 책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죠. 그날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도 빼앗아갑니다. 이삭이 다툽니까? 물러나죠. 양보하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내려놓음이 있었죠. 연약했지만 그들은 응답했고, 연약했고 때로는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는 자였죠. 그렇게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책임성도 있더라. 책임성도 있더라는 거죠. 이삭의 책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번 뒤로 내려갈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왔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에 대한 순종 없이 오늘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12절과 13절에 얼마나 넘치는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맥락이 2절이나 3절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더라. 이 순종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긴 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냐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이냐, 그것이 이사간에 충돌했을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왔을 때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거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나안에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갔는데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오더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집트 하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사막, 모래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왜 흉년에 그곳을 갔을까? 이집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 나일강. 저 높은 곳 에티오피아. 큰 비가 7월에 우기에 큰 비가 쏟아지면요. 그 기름진 땅으로부터 나일강으로 물이 흐르면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4개월간. 그러면 나일강 유역이 그 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름진 양식? 하여튼 기름진 물이 대지를 적시면서 4개월 후에 그 땅이 마르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놀라운 풍년이 주어지는 것. 이집트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 까닭에 주변의 나라들이 흉년이 올 때 애굽은 좋은 땅이었죠. 어차피 저장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저들이 아무리 풍년이라도 모든 걸 다 저장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 이웃 나라들이 그것을 나눠 먹어도 될 정도의 풍요한 땅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있고 그들은 저장해 놓은 그것이 없다면 어딜 가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가장이면 온 식소를 이끌고 또 식솔만 있었겠습니까?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을 것이고 약대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책임 있는 판단을 아브라함은 해야 되었고 그곳에 갔었죠. 이삭도 다른 길일 수가 없었죠. 그것은 하나의 상식이었죠.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상식을 택할 것인가?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 이성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과연 순종해야 할까? 어떻습니까? 간단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애굽은 그 내려가면 당장 위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3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주는 것 좋긴 하지만 좀 멀어 보이는 약속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건 저 먼 후대의 문제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아무리 보아도 저 먼 미래, 우리말로 뜬구름 잡는 같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애굽 땅은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면 무엇을 택하겠어요?
예, 이삭의 순종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장차 희망과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당장 내가 현실 앞에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이삭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순종을 택했죠. 믿음을 택했죠.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높이지 않고 내려놓았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단순한 말씀만은 아닌 것. 신앙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순종했는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 복이 희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짧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순간이 길고 길 수가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기다림 그 자체가 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처럼 빨리빨리 오지 않아도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기다림을 인하여 상한 심령이 되고 빚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한 심령의 값이 우리에게 인쳐지고 새겨만 진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더라.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손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흉년이 아니었다면 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부했다면 흉년 없이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요. 창대케 되었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면 마음이 상한 경험이 없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재물은 얻었겠지만 무엇은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겠죠.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재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은혜를 이삭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기다림, 복이 더딜지라도 상한 심령의 그 값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도 무엇이다라는 거요? 복이다. 기다림의 값을 아십니까? 인내의 값을 아십니까? 믿음의 길은요, 여호와의 도는 그런 기다림을 개의치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그 기다림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고 헌신할 수 있는 영혼이 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새겨졌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복의 지평이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흉년, 또 누구에게? 이삭에 있었던 흉년, 다 나름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 좋은 곳이야. 다 했는데 갔어요. 갔는데 흉년이네?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이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머쓱합니까? 네. 마치 세상 사람이 친구에게 야, 이 주식 성공해 사라 했는데 같이 망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너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날 수 있겠어? 정말 거기는 약속이 있고 또 내 후손들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막상 순종하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은 기다림을 통한 상한 심령의 값을 얻는 하나님의 은총의 또 다른 표지였고, 그렇다면 기다림도 상한 심령도
어떤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복의 지평 가운데 하나이더라.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평이 되더라는 것은. 바로 이삭은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동시에 농사여 백배나 되는 은혜도 경험을 했죠. 다 있었으면 좋겠어. 100배 없이 그냥 기다림만 있기보다 둘 다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0배를 얻고 왕성하고 창대하게 되니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다르게 보면 시기 받을 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박해와 시기가 또 따라오더라인 것도 되죠. 근데 알고 보면요, 세상의 박해와 시기는 오히려 작은 것. 진정한 교회의 위기, 우리의 위기는 무엇일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은혜와 교회 안에 시기가 있으면 그게 더 문제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세상이 박해하고 시기하는 것은 차라리 괜찮은 거. 그건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니까. 문제는 누구는 복을 받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자가 교회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여러분은 어떤 영혼 되길 원합니까? 시기를 받더라도 복 받는 자 되길 원합니까? 그래야죠. 시기하는 자보다는 복 받는 자, 박해를 받더라도 복 받는 자가 나은 거잖아요. 문제는 그 복의 지평이, 그 시기의 지평이 교회와 세상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것이 나뉘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나만의 은혜가 되면 안 되는 것. 그 복을 같이 나누어 받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돌보며 함께 은혜의 지평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 내가 받는 복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나고자가 없어야 되는 것.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나도 받아야 되는 것. 함께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영혼, 응답과 책임성을 가진 영혼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앞에 놓이지 못하는 영혼,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기도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지 못하고 묵상하고 읽는 눈이 되지 못하고 듣고 깨달아 아는 영혼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완고함으로 은혜의 지평을 놓치게 되면 내가 바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 우리는 은혜의 지평에 함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의 권속들, 친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함께 세워지고 함께 복을 받는, 그러기 위하여 복의 지평을 확장하고 기다림도 복인 것이고 인내도 복인 것이고 순종도 복인 것이고 섬김과 사랑이 다 복인 것. 그 안에 100배도 있고 창대케 되는 은혜도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복의 지평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둔 것처럼 또 장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처럼 소나 낙이나 양이 힘이 많아 시기함을 받기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이 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와 이삭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시함 가운데도 응답과 책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이웃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의 지평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 그렇게 복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가 빚어지고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배와 창성케 함 역시 함께 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복의 지평이 세상의 복 위에 두려워할 만한, 놀라울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